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8일 월요일 매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기찬 찬양지 찬양의 열기 마음의 예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0장 12절에서 15절,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아멘. 매일 말씀 묵상 욥기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욥기서는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은 시종일관 나는 하나님 앞에 결백하다. 나는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친구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발이라는 친구가 이러한 욥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요점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요점은 이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일시적이다. 이러한 이 소발의 요점은 12절부터 21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고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결국 그것이 몸속에서는 독이 되어 독사의 쓸개가 된다 하면서 악인들이 형통한 것,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성공하여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학대하여 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악인의 형통함은 매우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욥에게 말합니다. 이런 소발의 말은 욥을 아예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죠. 욥이 네가 형통하고 부자였고 아주 가정이 화목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네가 가진 그 형통함은 악인의 형통함이었고 네가 악인이었기 때문에 그 형통함이 이제 다 바로 순식간에 없어진 것이다 라고 욥을 비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소발이라는 친구의 요점은 이겁니다. 악인의 최후는 심판이다.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고 모든 재산을 잃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보면은 욥이 당한 고난들을 빗대어서 소발이 지금 너가 당했던 이 모든 고난들이 악인의 형벌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에게 내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아마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 욥의 말에 굉장히 화가 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욥의 논지를 흐리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하면서 네가 바로 악인이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거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굉장히 심한 어투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어떤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어떤 정해진 헌신이나 정해진 것들을 하나님께 집어넣으면 어떤 정해진 복이나 정해진 대가가 도로 튀어나오는 요술램프 지니를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의 공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발 또한 그러한 자였습니다. 선한 것을 넣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아주고 악한 것을 넣으면 악한 것으로 갚아준다. 이것이 소발,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공식이죠. 요즘도 이러한 신앙의 공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넣어서 선한 것으로 대갚해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삶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신앙의 공식이 맞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공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공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자기 삶에 벌어지면 그들의 신앙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의 공식 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무효화가 되면 그들의 신앙마저 무효화가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도 사라진 것이 아닌데 그들의 신앙은 금방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붙잡고 있는 신앙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과 맞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마음이 허락할 수가 없고 그것을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령 안에는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가 이렇겠구나라고 쌓아두신 나만의 신앙 공식은 있지 않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간증 속에서 내가 스스로 결론 지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신앙 공식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한두 개씩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공식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공식에는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인간의 유한함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신앙을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공식에 의지하는 신앙은 마치 우리 눈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리고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다 가려졌다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우리는 하늘을 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신앙의 공식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박스 안에 가둘 수도 없고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러한 신앙 공식에서 벗어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손바닥으로 가려서 하나님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시는 일들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 사업과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모든 말과 행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태국의 전은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